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교회 김진현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하여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술한 두 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구절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내용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모두 도표화하고 구조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철학 사조들이 모두 다 구조화되어서 연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학의 최고봉이요 신학의 최고봉이며 진리와 구원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이 구조화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던 중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과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앞에 세 장과 뒤에 세 장이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강과 선악과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22장에서 그대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떠났던 인류가 다시 생명수의 강가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신약 모두를 구조화하였습니다. 거의 목회하면서 바쁜 시간이지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책을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여하다가 성경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성경 한 번 읽어야 된다 하는 목사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왔습니다. 3번 읽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 가서 지금 부정교회 담임하시는 박성규 목사님이 군목이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칠판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전부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느낌이 왔고 그분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저희 부대의 군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1병과 2등병 때 섬기던 목사님이 계실 때는 병사들이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고 예배 시간을 등한히 했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는 많은 병사들이 앞다투어 예배 드리러 가고 설교 드리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 설교의 힘, 능력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성경을 좀 읽고 제대한 이후에 성경을 한 7독쯤을 했습니다. 7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성경책이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눈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성경이 흘러 들어오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에 빛이 비치게 되면은 강물이 반짝이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한 20번, 30번 정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읽다가 보니까 좀 지치고 했어요. 영어로도 읽고 우리말로 읽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20, 30번 정도 읽으니까요. 총신대학원 시험이 영어, 성경, 철학, 논문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과목 2개를 아주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철학 개론책 한 권 읽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고 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가장 좋아하던 점은 원어를 배웠다는 점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같은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읽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성경 해석을 나도 따라서 읽으니까 믿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돼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도표화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바쁘고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성경만 읽고 개척교회 했는데요. 사람이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경만 읽고 성경만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 21년 정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개척교회 하면서는 한 40명 정도만 있으면은 성경 읽기에 충분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막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좀 바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되고 또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성경 읽는 걸 아시니까 평일날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저한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만 읽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 성경만 보면 된다. 말씀만 보면 인생이 형통해진다. 그것만 딱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거짓말이 된다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을 보고 교회가 일어나게 됐는데 오직 말씀 하나로 솔라 스크립추라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성경 안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어려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2시간 정도만 목사님들이 읽으면 또 성도들이 1시간 정도 20분만 읽어도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장이 열리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성경의 구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가 끝날 때 삼손의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끝날 때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의 끝도 눈 뽑히는 걸로 끝이 나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도 시드기야가 눈 뽑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뽑혔다. 사사시대도 끝났고 왕들의 시대도 끝났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에이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뽑혔다. 그러면서 왜 눈이 뽑혔느냐? 이사야가 말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뽑아냈다 하는 그런 신령한 계시가 있는 말씀들을 참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등등 자기 마음에 맞는 또 자기 트렌드에 맞는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깊은 것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느냐 하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박이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저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정도로 설교하는지를 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발차기 딱 하면은 저 1단이다,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5단이다 알고 흰 띠냐 검은 띠냐 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국기원에서 유단자 시험 할 때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3번만 딱 하거든요. 그걸 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품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격투가 들어가는데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 발차기만 보면 벌써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걸 다 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에스라서를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서가 여기 보면은 조서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에스라서에는 조서가 3번 나와요. 그래서요, 처음에 조서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지어라 그랬다가 두 번째 조서 내려서 성전 지지 마라 그랬다가 다시 조서가 내려서 다시 지어라 하는 이런 조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서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같은 걸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에스더서도 한번 보시죠. 에스더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스더서는 잔치가 3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 두 번째는 에스더서의 잔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잔치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를 통하여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오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폐위시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간 이후에 남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합니다.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죠. 세 번째 잔치는 하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이지만 이 잔치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걸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화시켜서 성도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책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녹화를 통해서 이 책을 유튜브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이 성경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뭐 도서관 또 뭐 이런 여러 곳에 지금 이 책이 전국에 다 배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성경 외에는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박사 논문이 오늘날은 구닥다리 이론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이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저는 단 하나,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성경 안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삶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